말씀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8주째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찾아 들어갔고 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보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뭐하다? 올바르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이 뭐다라는 겁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뭐 추천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증빙 서류 같은 걸 들고 온 거예요. 나는 뭐 복음에 정통한 자다, 모한 자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야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뭐 했는 거냐면 공격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추천서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나 봤잖아. 나 누군지 알잖아. 그래서 굳이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뭐 이렇게 추천서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면 자천서 뭐 이렇게 추천받은 걸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을 알고 읽은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누구들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변화되어졌다는 걸 증거품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변화된 그 현상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물로 확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로부터 뭐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나 다른 뭐 사도들로부터 어떤 추천서나 자천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들이 만약에 지금 거짓 교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외모적인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이라던가 아니면 학벌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증빙서류 같은 거 들고 와서 이 사람은 확실히 올바른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뭘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모이고 있어?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잖아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바울이 뭘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외형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달랐다는 겁니까? 영적인 것이 달라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던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적인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로 모여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환경적인 걸 변화시켜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환경적인 걸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적인 걸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나의 뭐다? 하나님의 편지야. 왜? 너희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그동안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너희들이지만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 그 어떤 다른 증거를 들고 오지 않아도 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자가 훌륭한 사람인 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인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6절에서 제가 끌고 왔는데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뭐 하는 것이다? 살린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행위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이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율법 조문은 뭐예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누가 썼다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되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새 언약. 새 언약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뭐래요? 이건 뭐였죠? 32절에 나오는 건 옛 너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율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 돌판에 새겨준 율법.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시내산에 받았던 그 율법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으면 마지막에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뭐라고 됩니까?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걸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전해지는 겁니다. 33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라 나오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이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너희들 내가 뭐 해줬어? 사하여 줬다. 그럼 쉽게 말하면 구원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는데 그것이 누구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룩해졌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고 쉽게 말하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거야. 내가 사도된 바울이 사도된 가장 큰 표는 너희들이 죄인이었고 너희들이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짐을 받게 된 거고 그 거룩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제 너희 죄가 사라졌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된 겁니까?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제시했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쓴소리를 할지라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목사님 좋습니다. 편한 목사님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쓴소리를 한다는 거 여러분을 징계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치리라는 말을 쓸게요. 여러분 치리함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제가 음란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뭐 부정을 한다던가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 저를 뭐 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니까 괜찮아 하고 넘겨야 될까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뭐 하셔야 돼요? 채찍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성훈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해줘야 돼? 올바른 모습 다시 서야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한국교회가? 한국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목사를 정말 누구로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목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걸 허락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목사의 훌륭함 때문일까요? 아니죠. 목사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 밑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혜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혜가 글을 썼었어요. 글을 쓰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리가 뭐 했죠? 꽃을 만들었어요. 뭘로 쓰는 겁니까? 꽃 만드는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그만큼 사용되다가 뭐 하는 겁니까? 안 하게 되면은 그것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그 모습을 그만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성을 예를 들게요. 제가 처음에 공익을 시작했어요. 공익을 하다가 멕시코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지금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동일한 일을 한 걸까요? 다 다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공익하면서 전도사 시작했을 때, 그 공익하면서 전도사 했을 때 했던 그 전도사의 사역이나 아니면 제가 멕시코 가서 했던 사역 동일합니까? 달라요. 거기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멕시코를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멕시코를 끝나고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역을 하면 제가 동일한 사역을 했을까요? 멕시코랑? 아니죠. 다 다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요? 거기까지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이해가시죠? 그 현장에서 그만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지금처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 내가 뭐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인 것이 목사라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을 하면서 그 항상 조건을 조건을 주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갖고 있는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떤 상의를 거친다는 거, 우리와 어떤 대화를 한다는 거, 어떤 그런 교제함을 통해서 이 일을 결정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조성은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정정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교회라는 건 공동체를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인 거죠?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뭘 갖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뭘 하게 됩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요. 모두 합니다. 그건 또 뭘 중심적으로 하는 말인 거죠? 무슨 말이죠? 뭘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말씀을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찬양을 좋아서 왔던, 아니면 누군가를 인간 관계 때문에 왔던,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와서는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은 또 뭘로 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기본적인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성장하든지 가장 중심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목사의 유능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목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성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역에 조성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서초동역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또 사용하시겠죠.
그렇죠? 내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시는 건데 내가 그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뭘 갖지 않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든지 다른 모습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로 좀 가볼까요? 에스더 14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발음이 잠깐만 세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뭐 한 거죠? 에스더에게 뭐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가서 야, 네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제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 좀 해라고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뭐 했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비가 찾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의 위기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드르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안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네가 그 일을 뭐 하지 않는 거야?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도가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 하는 거 기본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왜? 그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시겠다고요? 진행하시겠다고. 왜? 그거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나와 상의해서 저 사람 될까? 이 사람 좋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에 날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너 뭐 하면 돼? 그 말씀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화, 뭔가 이렇게 컨버세이션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화자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그 일은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나 복음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성,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합리성, 아니면 방법론, 이것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우선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누구 것 때문에 주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만나던 그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걸까요?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나님 뭐 하실까요?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묶여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좀 안 좋았으면 하나님 저를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겠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은 데려왔겠죠.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조성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성을 여기에 데려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데려다 놓음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를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제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시면서 조성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흘려보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뭐라는 걸까요? 또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에게 뭐 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화내셔야 돼요. 제가 좀 게을러졌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조성원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붙여놓은 거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뭐 어디죠? 여기 제일 큰 게 뭐니? 사랑교회 갔다고 칩시다. 제가 사랑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랑 얘기해 줄까요? 저한테? 안 해줘요. 왜? 전 그 수준이 안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못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교회인 사람은 저쪽 교회 사람들끼리 하나님 맞는 사람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기 맞는 사람끼리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그 목사가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다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 안에서 쓰신다라는 거죠. 이걸 조금 멋진 표현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뭐다? 지팡이다. 그렇죠. 다윗의 물맷돌이다. 그렇죠. 누가? 목사가. 누가? 여러분들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있긴 하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은 누가 나타내신 겁니까? 하나님인 거고요. 다윗의 물맷돌 날아갔어요. 뭐 사람들 과학적으로 계산합니다. 뭐 몇 킬로 날아가고 이마에 박혀서 그게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못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게 되다고요? 정말 대단한 놈인 거죠. 근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돌을 날아가게 하시고 누구죠? 골리앗 누가 쓰러뜨린 거야?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초월성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도 분명히 초월성이 존재하고요. 다른 종교도 초월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보통 초월성에 멈추죠. 그래서 뭔지 모를 그 신적인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 보훈을 했을 때 내가 뭔가 봉양을 했을 때 어떤 보훈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초월성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어떨까요? 기독교는 초월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초월적인 목숨 거는 그 종교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초월성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이후에는 초월성이 강조가 될까요? 강조되지 않을까요? 강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이후엔 사건들이 다 뭐였죠? 그냥 일상이에요. 평상시를 살아간다고요. 평상 살아가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모습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바울의 중심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기적 같은 것도 발생하긴 했지만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매일 설교했다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일상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복음을 제시하실 때 뭘 갖고 하시지 아십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나요? 갑자기 불이 빵 떨어지게 하고 막 하늘이 갈라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하늘 새를 봐봐. 들품 백합화를 봐봐. 오늘 이따가 사라질 아궁이에 사라질 저 들풀을 바라봐봐.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초월성이 당연히 강조되는 건 맞아요. 근데 초월성이 강조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뭘 강조합니까? 일상의 삶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우리가 절대 다가갈 수 없는 인간의 영역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넌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직장을 다니죠.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건 뭘까요? 그들과 다른 내가 유일한 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유일한 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느냐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성 어디서 드러내야 돼? 어디서 드러낼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내가 기도 하나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와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부모님을 만났어. 아니면 남편을 만났고 내가 부인을 만났어. 그때 내가 얼굴에 웃었어. 이거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아주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면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하나님 누군지 인정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질문 던지는 게 어딘 거예요?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뭐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항상 우리는 잊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해?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해요? 십자가에만 집중해요. 잠깐만, 기적에만 집중한다고요. 그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야. 너희들이 비록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했던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뭐 했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이기에 나는 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거기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잖아요. 성웅 형제 옆에 누가 있어요? 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서로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4장 제가 읽을게요.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버리래요? 부모 버리고요, 처자 버리고요, 형제 버리고 자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뭐 하래? 그냥 그래 좀 멀리 삽시다가 아니라 뭐 하래요? 미워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정을 버리고 조민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 쟤네 싫어! 막 이러면서 가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죠. 이거는 그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단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의 방법이 과장법이다. 그것은 샘조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워하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 혹시 뭐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정도로 비교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얘는 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과장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느 정도 하라고요? 얘네들과 비교할 정도로 누구에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일하심 받잖아. 지금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너희들 죄인이었잖아. 근데 너희들 지금 뭐 했어? 나 때문에 뭐 했어?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내일에 뭐 했어?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왔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너희 신앙에 영향을 줬어? 주지 않았어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 신앙이 성장을 했니? 너희 신앙이 진전이 일어났어? 를 질문 던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뭐 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책임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린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멈추냐면 십자가 아래만 멈추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지 않아요? 삶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삶 속에서 내가 뭘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진 책임감, 내가 해야 되는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뭐 하지 않는 거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 책임을 수행할 때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게 사도행전 20장이거든요. 20장일 때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장로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장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목사라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이 장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로는 이 당시 장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님들 하신 일이 뭐였죠? 오늘날 장로님들 하신 일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해요. 다스린다? 그렇죠. 교회 일을 중심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이 당시 장로가 해야 될 일들이 이와 동일했어요. 또 하나 거기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장로가 하는 일. 목사님처럼 복음을 제시하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지금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뭐 했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장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불렀냐면 누구죠? 바울이 그들을 부른 거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예상하면서 그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읽게요.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장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 누구예요? 교회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될 그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을 좀 한 절씩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여러분은 장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서 들어와서 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 내가 아노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게 하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이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기억하래요? 나를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굴 기억하라고요? 나를 기억해. 왜 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한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스렸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성장시켰고 내가 그 안에서 뭐 했어? 너희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했잖아. 쉽게 말하면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장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치리하는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했어.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기억해라는 이유는 뭐야? 나는 뭐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 일의 결과가 너희들이다. 근데 너희들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기억하라? 최선을 다했던 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자기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얘기했죠. 그럼 뭐 했다는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훈계했대. 왜 바울이 훈계했을까요? 바울이 훈계한도 돈 나왔을까요? 돈 벌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돈 받기도 했어요. 헌금 많이 받았어요, 바울도. 근데 이 뒤에 나와요. 그 헌금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 헌금은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밤낮 눈물로 뭐 했다? 훈계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일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나를 기억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가 아니라 내가 바울이 했던 그 일, 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 그 일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 뭐 해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뭐 어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일을 찾아보면서 그 일을 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렇죠? 유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내가 그 일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항상 누구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목사님, 나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라고 할게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할 때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좀 자신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해. 나는 자신 있게 해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약간 주눅이 들어요. 나도 솔직히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가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 6절이잖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듣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분 설교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해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고린도서 3장 1절 6절까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트는 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설교는 홍수의 시대예요. 유튜브만 틀면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좋은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많이 찾아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 편한 거, 그쵸? 내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딱 저는 이제 제가 잡은 핵심은 뭐였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를 전 들었지만 여기 뭐 우리는 편지라. 얼마나 좋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말씀 잡고 가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설교하면 난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겁나 편해요. 왜? 준비할 게 없거든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잘 되십시오. 예수 믿고 편안한 삶 사십시오. 세상은 그 이야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때 가장 기성교인을 향해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이었어요. 할머니들 기복신앙. 비나이다 할머니들 한 기도랑 뭐가 차이 있어? 그렇게 떠들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기복신앙 없으세요? 똑같아요. 내가 잘 되기 원하고 내가 편해지기 원해요. 옛날처럼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 솔직히 그 텀이 너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못 쫓아가잖아. 내가 이재용을 아무리 내가 로또 한 10번 당첨돼 이재용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재용 발끝도 못 따라갈 거야. 걔네 월세만큼 낼 거야. 그 전기세 걔네 엄청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 전기세도 엄청 나간다 그러고. 그 정도밖에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을 알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안 해. 근데 우리는 속에서 뭐였죠? 내 마음의 평안, 평화. 내가 불편하지 않은 느낌.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걸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그런 설교만 찾아 들어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누구 눈치를 많이 보냐면 솔직히 성도님들 눈치를 많이 봐요.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 다 해. 솔직히 난 눈치를 안 봐.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뭐 할까요? 눈치 많이 봐요. 이유는 얻어야 되겠네, 인기를. 내가 뭔가 모를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뭔가 얻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봐야 되는 눈치는 누구 눈치 봐야 될까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우리가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건데 우린 잠깐 누구 눈치 보려고 하냐면 성도님 눈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릴 때 설교 처음 했을 때 엄청 눈치 많이 봤어요. 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진짜로. 쓰고 그대로 읽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렸어요. 20살이었어요. 20살짜리가 설교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니? 어른들 앞에서 가서 설교하래. 못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틀릴까 봐. 어른들 앞에 장로님도 있고 막 목사님도 있고 못하겠네. 엄청 중스트레스 했어요. 그들 눈치 봤어요. 지금은요. 안 봐요. 저는 복음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되면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에는. 근데 이 말씀을 꼭 해야 되는 건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조성은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감을 다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싫어서 가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서 오면 저는 감사한 거고요. 우리 삶은 우리는 그런 걸 해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기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았는지. 그 초점 맞춰 살아서 내가 정말 밤새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새서 너희들 그 복음 제시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 안 할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 일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바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해야 되는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저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말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야?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본받지 않게 만드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뭐 해주라고요? 보듬어 안아주라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해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뭐를 생각할까요? 교회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봉사를 많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어떤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척도는 네가 오늘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냈느냐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안에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던가 목사에게 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봉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그러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못 태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목사님을 안 섬겨서 그런가? 끊임없이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 교회를 뭐해? 떠나게 되는 거죠. 왜? 답이 안 생기니까. 근데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야 되는 겁니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편을 드는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 편에 드는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긴 해요. 뭐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의 편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여러분 편이신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의 편을 드는 걸까요? 여러분의 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편을 들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목적, 뭐랄까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뭐 해야 될까요? 그걸 찾기 위해서 또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제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가 따신다던가 등이 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배부른다던가 등이 따시면 땡큐하겠죠? 그럼 저는 게을러질 겁니다. 그렇죠? 제 삶에서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분명히 게을러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의 삶을 뭐 하실 거예요? 채찍질 하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삶 속에서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떠한 세상에서 못했던 그 어떠한 그런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뭐 하실까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4장 17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거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달려갈 길 다 갔어. 근데 그 달려갈 길이 뭐였어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일에 바울이 부름받았다고요. 내가 이 일 잘했어. 이 고린도서 여러분 우리 때 이게 언제였어요? 바울이 로마 가면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내가 죽음의 눈앞에 서서 바울이 야, 나 할 거 다 했어. 뭐 했어? 교회도 세웠고 뭐 됐어? 너희들 양육도 했어. 난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그것이 내 기쁨을 만족이 아니라 내가 뭘 바라본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본 거야. 그래서 너희들 뭐 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삶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위로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참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것이 누가 기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알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낙오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린 뭐 하는 자입니까?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성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이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거는 성도와 목사 사이에 서로를 통해서 확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오늘의 주어진 책임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